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장 사도행전 제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모습과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모습과 고난의 모습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조금 이렇게 어느 날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우울한 생각은 내가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이런 방법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인가? 라고 하는 그런 좀 나만의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왜냐하면 늘 똑같은 것 같은 모습이 어느 순간 느껴지면 그 모습이 가짜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말씀 속에서 혹시 내 생각적으로나 내가 생활적으로나 혹시 잘못 핀트를 찝어서 혹시 내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진 않는가를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나를 붙잡아주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 아닌가, 또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또 읽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자기 일로 갔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사도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도를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그 직분을 사도의 직분으로 감당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물론 신학적인 바탕에서 보면은 이런 단회성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의 감동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할 때에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라는 표현 속에 사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지 않아. 그 근처에라도.
그래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정말 중요한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21절 2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한 것까지입니다. 기간을 딱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떤 죽음을 당했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했는가를 포함하고 있는 정확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까지다. 또 예수가 계실 때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먹고 있고 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뭘 하고 마태가 뭐 하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라고 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다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고 때로는 공동체가 중요하죠. 같이 지낸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같이 다녔고 열심히 같이 먹고 있고 자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부활은 못 믿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자라면 일단은 배제가 됩니다. 그들은 보았고 만났고 그죠?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전하면 어느 정도냐면 누가 10명 중에 한 사람 내가 9명은 다 부정해도 아니야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라고 끝까지 주장했어. 나중에 야 너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말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괜찮아. 근데 내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라고 순교적인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도 25절 말씀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또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는 그 사람만을 위한 기준이 아니고 이 자격이 사도들에게만 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래 그럼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려면 뭐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또 그다음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 뭐 공부는 얼마큼 해야 되고 그죠? 이제는 그런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격 조건을 제시한 것은 비단 사도들이 되기 위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 자격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사도들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활을 증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오케이 뭐 역사적 예수라고 하면 고난 당했겠지. 죽은 것도 오케이. 그러나 부활은 나는 승천도 그럼 여러분 일단 거기에서 사도로서 성도로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세례의 의미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거예요? 세례는 랩티즘이라는 그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물을 뿌리다, 뭐 물에 잠기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돌아서는 걸 말해요. 내 소속이 바뀌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내가 가던 내 길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죄를 씻는 것보다는 내 길을 멈추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줄 때는, 유아 세례 줄 때 반드시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묻는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뭘 물어요? 당신은, 또 집사님은 이 아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다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리고 생활은 개떡같이 하자. 여러분, 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안 주면 시험 들고, 주면 안 하고. 아주 고민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정확해요. 내 가던 길을 스탑, 멈추고, 그리고 이제는 내 방향을 틀어서 내가 주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공생을 했는지, 어떤 바리새인과 대화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는지, 그의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 죽으심,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한계가 딱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진취적이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 또 믿음의 성장하려면 이 관계를 다 내가 억셉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믿어야 돼요. 의심 나온 말씀을 보고 내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부활과 승천의 문제는 수없이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신학계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리스토로벨의 역사적 예수를 증거할 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아주 법의학적 측면에서 잘 기록을 했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역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사도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만남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도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믿음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과의 교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고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세상에서의 교제라면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나의 어떤 이익이나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일들보다도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해요. 욕망적인 말들, 이기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은 믿음의 교제를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그런 욕망적인 말들이, 이익적인 말들이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사람들과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지 못해. 믿음의 교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이 많은 삶의 과정 속에 믿음 안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은 하고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좋은 것이라는 상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죄송합니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볼 거냐, 판단할 거냐.
왜냐하면 지나친 세상적인 언어들은요, 지나친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지나친 언어적인 말들은 우리가 사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 말 속에 욕망이 담겨 있고, 내 말 속에 질투가 담겨 있고, 내 감정을 상하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단어들을 쓰면은, 그런 단어들을 쓰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믿음의 상처를 받는 것,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믿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려.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아닌 거로 생각하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이건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는 26년, 27년 거의,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그런 걸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지? 사람마다 자기 상황이 다 있겠죠. 목회자도 그렇고, 뭐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하지만 나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과 그냥 이런저런 세상적인 말들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면 뭐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만남 속에서 관계가 삐뚤어지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만남이라면, 그런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끊는 게 좋습니다. 서로 불편하게 하는 만남이라면, 서로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라면 반드시 그 만남의 결과는 사고로 터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만약 그런 만남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내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가리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가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내가 갖게 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자기 생각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 방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든 거예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돼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아주 정확하게 딱 정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모든 관련된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교회 다닙니다. 임마누엘교회 우정희 목사님 어떻습니까? 뭐 설교가 어떻습니까? 뭐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 날라리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어도 내가 다닌 말로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고 증언해야 될지, 부활을 뭐라고 증언할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다, 예수님과 만남을 그냥 지나쳤다 한다면 여러분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또 믿음을 알게 되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우리 교회에서 그 국제연합 그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열립니다. 우리는 장소만 이제 빌려주는데 거기 이제 윤 목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저랑 이런저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2번 만날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갑자기 뭐가 죄송한 거예요? 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뭘 들었죠? 옛날 팔팍에 있을 때 막 2000년 전 후반 10년 전에 막 있었던 막 일들 해가지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조금 나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분이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쌓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여러분 몇십 년을 같이 살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신뢰를 줄 수 없는 거라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먹고 입고 자고 다니고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압니다.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해결됩니다. 그거는 서로가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오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오해만큼 모든 신뢰를 깨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알면은 그 오해를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고 나서 끌려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너희한테 전할 수 없다 하면서 야,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아주 당당해. 왜요? 주님과의 신뢰가 있잖아요. 만남의 신뢰가 있고 부활의 만남으로 통해서 확신이 가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 그 잘못된 말이야 라고 말해도 아니야,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고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뢰는 그런 거죠.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책 참 이 샤를 페뱅이라는 사람은 젊은 분인데 프랑스 철학 교수입니다. 윤리학 가르치고 형이상학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낸 책 중에서 만남이라는 모험, 그 라컨트 트레네라고 하는 이 모험, 그러니까 만남을 모험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남이라는 것을 이루기 전에는 항상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 현상이 뭐냐면 혼란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왜? 서로가 모르니까. 서로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 이렇게 이런 혼란이 있다는 거.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고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모르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가 이런 모르는 가운데서 만나고 그 만나는 삶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져가는 과정에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사람의 정신세계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 이걸 전복시킨다 이런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번역을. 그게 크나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 그게 그 맞는 것 같아. 그저 한 사람을 온전히 내가 믿어주고 그 사람이 날 믿어주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평생을 가도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걸 모험이라서 모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가운데서 흔들리는 거죠. 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는 만남이라는 것, 이거는 그냥 마주침이라는 것. 그냥 여러분 이런 거죠. 그냥 마주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남이 아니고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이. 여러분 우리가 막 조깅하다 미국 사람 만나면 하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부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안녕. 이거는 아니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야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나침으로서의 만남이 아니고 정말로 깊은 관계를 갖는 거야. 지나침은, 마주침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그죠? 과연 그거는 어떤 만남이었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니 또는 제자라니 이런 표현을 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쳐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만남이라는 관계를 가져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좀 바뀌어지고 믿음의 관계성을 갖고 고난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런 믿음의 만남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년을 예수님 믿고 20년을 예수님 믿어도 부활도 증거할 수 없는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나와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 더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사람이란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봉사는 필수입니다.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봉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이건 디아스코하고 코이노니아하고 합쳐진 말입니다. 디아스코는 가르치는다는 의미가 있고 코이노니아는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말에는. 원래는 이 봉사라는 단어 속에는 그냥 옆에서 누가 주인이 식사를 하면 식사를 도와주는 자의 위치를 말합니다. 아니면 육신적인 이런 식물을 대접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단어적 하나 표현은.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이거는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도를 육신적으로 때로는 시중을 드는 의미에서 그를 섬길까? 그러니까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직무를 행할 때에 그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복음 전도자들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섬기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직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옆에서 시중 드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도할 수 있는 자격, 능력,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공동체를 위한 어떤 모금 행사,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선교적인,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분이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때 교회도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교회 다녀.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교 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그다음에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어졌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거든. 이것도 여러분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하나만 뭐 섬기고 그냥 도와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이거죠.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비 뽑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거든. 그 직무는 토퍼스, 여러분. 이거는 직무가 주어진 특별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목사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우종의 목사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장로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직무예요, 직무. 그냥 주어진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직분, 권사님 직분, 집사님 직분, 성도라는 이름. 그건 어디서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이거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봉사라는 직무가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본적으로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거기에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정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봉사야, 디아코니아. 그걸 직무라 그러고. 그러니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한 사람 뽑자 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맡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 하면은 그 부름받음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가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새롭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뭐 성도, 집사님 이런 직분들을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딱 접두어로 붙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 뭘 해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화목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죠. 아, 집사님 힘드시죠? 우리 커피 한 잔 나눕시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사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드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 차원이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차원이 일단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봉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고, 저는 이런 봉사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될 그런
분들이 저는 더 귀중하다고 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해야 될 사람.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속해 있습니까? 감당하는 분에 속해 있습니까? 감당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봉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인정한다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하면, 그게 없으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생활을 세상에 방종할 수 있습니다. 방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뭐. 믿음은 믿음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 책임 안 져요. 무슨 일이 터져도.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건 그거 나는 나고.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는 뭘 걸린다. 당장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교회 욕먹을 거예요. 저부터.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서 저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가치를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 믿음을.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내 삶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상관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이, 믿음의 삶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가치를 정말 내가 존중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시대는 점점 믿음을 믿음되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우리 샤를 페뱅의 말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베데스다의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스쳐갔습니다. 마주쳤어요. 만난 사람과 마주친 사람과는 절대로 이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그냥 하이, 오늘 아침에도 하이, 오늘 저녁에도 하이 하고 지나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만남이라는 아주 중요한 서로 간의 깊은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구축되어져 가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베드로가 제시한 이 기준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귀속시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찮게 생각해서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끊으십시오.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들 주위 환경에도 절대로 도움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에 확신을 들지 않으면, 갖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걸어왔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